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부흥회 세 번째 시간인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새벽에 부흥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새벽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을 대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화재로 인해 하늘이 붉어지며 숨쉬기가 거북해진 이러한 혼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끝은 보이지 않으나 문제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조용히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살아계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게 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종 강준민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뵙고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선호서 온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구별되어서 선포되며 우리를 향하신 앞날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구속자로 믿으며 천국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 실타래와 같이 엮여있는 이 모든 믿음의 진리들을 나의 것으로 새롭게 간직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둘러쌌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습관적으로 모이며 절차를 따라 예배로 나아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참된 교회로서의 의미를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모든 기간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진보를 새롭게 이루어내는 이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교회 소식들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고난 중에 임하는 역전의 은혜라는 주제로 강준민 목사님께서 5번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이고요. 저녁에는 4번째 말씀을 7시 반에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부흥회 기간 중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혹은 우편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강준민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오늘 교회 새벽 메시지는 룻기 2장 전체를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러스킨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문이 닫힌 거거든요. 또 룻에게도 남편이 죽고 문이 닫혔는데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문, 그것은 좋은 만남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자,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암시죠. 드라마나 문학 작품을 보면 어떤 부분마다 이렇게 암시가 있는데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보아스는 사실은 룻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늘진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루스 랭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 말라. 그림자란 빛이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비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어딘가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글 가운데 검은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어둠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이 있죠. 너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처럼 인생의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죠. 그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 기둥에 두 이름이 있죠. 두 기둥의 이름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죠. 역대하 3장 17절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잘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야긴, 하나님이 세웠다, 그가 세우다. 또한 보아사, 그 안에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이 누굴까? 추측하기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사실 기생 라합과 누가 결혼을 하라고 가나안 여자죠. 기생이죠. 누가 결혼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의 신앙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보아스 같은 인물을 정말 놀라운 인물인데 기생 라합의 몸에서 이 보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기생 라합의 몸에서 보아스라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룻기 2장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네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2장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10절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은혜란 말이 나오죠. 근데 13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여기서 특별히 처음 세 구절에 나온 은혜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은총, 자비, 사랑스러움 그런 뜻인데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히브리어로 선택을 할 때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히브리어를 선택할 때 헨이라고 하는 보통 은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를 표현하는 헤세드, 아주 중요한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은혜를 알았을까? 또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새로운 시작, 나오미 함께 새로운 시작할 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전환점이 있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역을 옮기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예, 저는 11년 전에 성비동 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격은 다 무너져 내버린 인생 같은 제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처음처럼 시작하십시오. 처음처럼. 네, 소주 이름이 아니고요. 네, 처음처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로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네,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실 룻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을 말해주죠.
룻기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러 하는지라. 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알아본 사람이 보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은혜를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죠. 롯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네, 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죠. 2절을 보시면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하는 표현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네,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빈손으로. 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워 들어오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11년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물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 시작과 함께 많이 협력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와 저희 가족들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손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경제가 어렵다고 빈손이 되었다고 실패해서 때는 파산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사랑을 품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작할 때 사랑이잖아요. 사랑.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싶은 그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동기가 중요해요. 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가족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야심을 갖기도 하고 야망을 갖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경쟁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시작할 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룻이 은혜를 사모해서 그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길을 떠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뜻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시도해야 돼요. 이삭은 지을 수 있잖아요. 작지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너무 핑계가 많아요. 오히려 부족한 게 축복이죠. 더 하나무지하게 되고요. 성경에 보시면 모자람의 은혜가 있어요. 모자람의 은혜, 부족함의 은혜. 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빈 항아리에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길을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네.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꾼들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또 축복으로 답신을 해요. 근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네, 이게 은총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역전의 드라마로 전개되기 위해서 보아스의 눈에 이 소녀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소녀가 아니죠. 젊은 과부죠. 그리고 보아스가 처음으로 이제 이 여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물론 나중에 보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눈으로 처음 본 거죠. 룻이라는 여인의 소문을 듣긴 했지만 처음 본 거죠. 그 이제 소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얘기를 해주죠.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려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가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룻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인데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해서 출발하니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특별한 은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룻이 은혜란 말을 표현할 때 그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이 단어가 은혜란 단어로 쓰기도 하고 은총이란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은혜가 있고요. 사람을 통해 주는 은혜가 있죠. 둘 다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또 영생을 얻는 은혜,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 이런 은혜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 이런 은혜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은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페이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창세기 39장 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느헤미야 1장 11절도 보시면 주의 구원이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환관장, 곧 내시장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관장, 그 당시에 내시장이죠.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에스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사실 룻에게 은총을 입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려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네,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실은 이삭을 줍도록 하는 은혜와 다른 소년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은혜와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공급의 은혜를 베푼 거죠. 이 은혜를 받은 거죠. 물론 작은 은혜 같지만 은혜를 받고 룻이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하죠. 2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기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감동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자기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이삭도 죽게 해주고 또 소년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물까지 마시게 해주냐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룻의 감사를 듣고 위로합니다. 11절 12절에서 얘기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는 그 착한 며느리, 그리고 모압 신 그니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좋은 여인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해 준 거죠. 위로를 받죠. 너무 위로를 받은 룻이 이번에 조금 더 은혜를 구하죠.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보아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해줘야지 기쁜지. 네, 위로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참 이 룻이 겸손해요. 이방 여자라는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녀와 같습니다. 하녀와 같은 제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진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14절에 보면 교제하는 은혜를 받게 되죠. 14절을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네, 이 은혜가 굉장히 큰 은혜죠. 왜냐하면 보아스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볶은 곡식은 최고 좋은 음식인 거죠. 거기다 초에 찍어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또 남았습니다. 풍족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몰래 일꾼들에게 이삭을 좀 뽑아서 이렇게 죽게 하라고 얘기하죠. 15절을 보게 되면 그녀의 자존심을 15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대단한 배려죠. 네, 곡식을 잘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서 좀 버려주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그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작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키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배우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작은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점점 더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은혜죠. 그러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더 키우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꾸고 키우는 것, 거기에다가 어떤 목적이 있는 만남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건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배우죠. 작은 은혜를 큰 은혜로 키우는 지혜. 뭐죠?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요, 이삭을 줄 때도 잠시 쉬는 건 시간 외에 놓고는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사해서 이삭을 죽게 합사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이게 중요한 것이.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죠. 네, 10절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기르 나는 이방 연이거늘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들어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커지는 걸 경험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감사를 참 잘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요. 13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한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하죠. 복보다 복을 주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만하지 안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한 명이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9명 어디 갔냐는 거죠. 저는요, 그 9명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와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감사가 뭐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칭찬이란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좋은 것들을 끌어오는 자적 같아요. 저는 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번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네, 17, 18절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를 좀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게 나눴잖아요. 축복은 나눌 때도 커지는 거거든요. 은혜는 나눌 때 커지는 거거든요. 또한 정보를 더 나눠줍니다. 19절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함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손님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네, 시어머니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며느리들이 보면 시어머니가 뭐 물어보면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냥 드시면 돼요.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냥 드시면 되지.
그런 며느리가 가끔 있어요. 네. 물론 오늘 있기는 없겠지만. 얘기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에 관한 얘기를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이 보아스는 산자나 죽은 자에게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다섯 번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죠.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며느리를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 손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 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니, 그것은 구속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서서히 전개해 주십니다. 야, 은혜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네, 룻이 갈망했던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서서히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예, 룻과 보아스가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나오죠. 네.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네. 이 보아스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친족 구속자, 킨스맨 리디머라는 그런 기업 모를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십자가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십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11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제 아내가 앉아가지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작게 시작하기로 우리는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역전의 드라마들이 전개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말씀 듣는 오늘의 교성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 인생에서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베라 말을 기억하십시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나오미의 생애, 룻이란 여인 일찍 과부가 돼서 이방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생애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비우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와 함께
작게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람을 통한 은총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귀한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룻에게서 배운 다시 시작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룻은 은혜를 갈망하고 이삭을 줍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룻을 통해서 작은 일을 실천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룻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3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로 기도 중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와 산불 등으로 이 지역이 많이 어려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주민과 또 이 북가주 전체를 또 미국 전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에게서 배우는 다시 시작하는 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은 은혜를 갈망하고 이삭을 줍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룻을 통해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룻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은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비드-19과 또 산불로 인해서 이 북가주와 이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흥의 3번째 시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위에와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